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찜이뇨.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오는 본문 말씀의 제목은 방언에서 회화까지의 과정은 무엇일까? 어떤 과정이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방언에서 회화까지의 과정. 이 과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라나는 순서를 이야기하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모든 전자품이 그리고 모든 식료품이 또다시 어떤 기구들 의자나 강대상 이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첫 번 시작은 강대상도 나무예요. 근데 나무가 턱하고 나무가 큰 나무가 그냥 자라냐? 아니죠. 나무는 씨를 시작했죠. 그래서 씨를 심어서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가 다 토목을 잘라서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많은 과정을 통해서 빼바로 갈고 니스 칠하고 이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 강대상 하나가 탄생되는 거예요. 의자도 그렇고 모든 전자제품들 모든 것들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방언에서 회화까지 방언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라 회화까지의 과정이 오늘 나타난 역사예요. 자, 방언을 말했던 바로 제자들, 특별히 이게 베드로, 저희가 막 성령의 충만함을 4절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방언으로. 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는데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합니다.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건데 막 난리가 났어요. 다 놀라 기이 여겨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야. 갈릴리 사람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분명히 그들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배운 일도 없고 다 갈릴리에서 다 온 사람인데 그들이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 땅에 그 방언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죠. 오늘 뒤에 나오죠. 9절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림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가바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거기다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또 그레데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많은 족속이 뭐인데 그 족속들의 말이 제자들의 그게 다 알아듣는 말로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방언에서 회화까지 가정들이 간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다 방언을 못 받다가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줬어요. 근데 방언의 은사도 지금 끝이고 있어요. 회화까지 간 사람이 없어요. 한 몇 명 안 되죠. 정확하게 나온 것은 막 그냥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막 설교를 해대는 K 목사님 계시죠. 그 방언이 변해 회화까지 간 거야. 그럼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방언에서 회화까지 가는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오늘 4절 말해요. 성령이 충만했는데 항상 성령이 부족해. 그러니까 더 터져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계속 하늘에서 성령을 받으라. 아직 그냥 목이 터져.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아직 목이 터져서 그냥 천사들이 막 화답을 하는데 냉랭해. 하늘문을 열었으니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고 풀 같은 성령. 이 사도행전 2장에 복음성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속 받으라고 막 그냥 천사들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근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받겠어요?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방언에서 회개까지의 과정의 첫째, 방언을 성장시켜야 한다. 방언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이에요. 아우, 저도 방언이 성장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이거로 기도 열심히 할 것. 예. 방언이 안 돼요. 성장되지 않아요라고 말하면서 기도는 열심히 하질 않아. 기도를 열심히 해야만 방언이 성장됩니다. 응? 성장은 잘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잘한다. 나무가 밭에 채소가 가만히만 심어놓는다고 저절로 자랍니까? 안 자라요. 물을 계속 줘야 자라. 이 물은 우리 영혼들한테 기도와 같은 거야. 기도. 응? 성령 충만한 기도. 방언을 성장시켜야만 방언에서 회화까지 가는 그 거리예요. 과정인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방언이 성장이 안 돼. 맨날 그냥 뜻들어봤다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좀 귀에 들고 시르는데 다른데 그냥 계속 랄랄랄랄랄라 것이 한 40년 동안 한대. 랄랄라가 분명히 성경에는 방언이 변해 회화까지 가는 그런 역사가 기록돼 있는데 랄랄랄랄랄라 하는 것이 계속 오래 가는 거야. 이중이 당상동에서 목회할 때 미국에서 온 한 제자의 그 두 내외가 전부 랄랄랄랄랄랄만 해요. 이정이 아주 난민 어떤 선교회 첫 번 부흥 집회를 갔을 때 전부가 랄랄랄랄랄이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계속 할렐루야 빨리 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랄랄랄랄랄 이렇게 랄랄라가 된 거야. 그게 전부 랄랄라 방언이지. 근데 이게 변하진 않아.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변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계속 우리가 목요 집회 때 은사 집회 때 터치하고 첫 번에 막 그냥 뭐 스매끼리 시매끼리 오므라이스 이러다가 나중에 변하는 거 아니야? 어? 갑자기 막 그냥 뭐 또 난난 뭐 일본어야 그럴 때 뭐 노노노노노노 계속 그냥 막 그냥 중국어라 그러니까 샹샹샹샹샹샹샹샹 계속 그렇게 그것만 나는데 기도지도 안 해봐. 계속 샹샹샹샹 노노노노노 계속 이렇게 하고만 있을 거 아니요. 계속 기도 열심히 하니까 시상원이 하모 이렇게 나오는 거지. 회화까지 와다구시면서 이대해서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 하나다노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일본 나오게 되고 찌르찌르 모카이바보는 남사이바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월남말에 뭐 짤라마니 감 그런 이런 것들이 다 회화적으로 발전이 되는 건데 전 세계적인 말들을 각자 영혼들에게 주는데 그들이 계속 발전을 시켜야 각 나라 말이 나오는 거야. 회화가 방언을 성장시켜야 한다. 이거를 누가 과연 알고 있을까? 방언을 성장시키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1절로 사랑을 따라 구하되 은사를 구하라고. 2절에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거라고. 3절에 방언만 말하면 어떡하냐? 더 성장시켜야지. 그래서 예언을 놓고 기도해라. 자꾸 방언하면서 성장해야 되잖아. 방언 성장하니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야. 은사에 대해서 참 얼마나 귀한데 그걸 부정한다 그랬죠. 은사는 보석과 같은 가치성을 갖고 있어요. 은사는. 근데 이 은사를 그까진 은사 이래가면서 참 많이들 그래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배워서 그까지 은사하는 사람 앞에 터치시켜주고 그들에게 이해시켜주려면 내 자체가 야 그 방언이 뭐겠냐 그 희리끼리하게 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어때? 너도 맨날 오늘 그렇게밖에 안 하더라? 똑같이밖에 안 하더라?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 방언을 좀 자꾸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성장되려고 하는데 맘만 있어요.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원이야. 응?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 안 해. 무릎도 꿇기 싫어. 깝깝해. 그러니까 이 방언이 변할 수가 없잖아요. 방언이 변해서 성장되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 방언에서 회화까지 가는 길이 멀고도 먼데 응?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언을 100마디에 말하면 뭐겠어? 10,000마디 말하면 뭐 하겠냐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죠. 고린도전 14장에 1만 마디, 방언을 1만 마디 하도 성장되지 않으면 회야까지 성장이 돼야 돼. 예언을 성장돼야 돼. 성장되지 않으면 무슨 소리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어요. 자기들끼리만 미쳐갖고 있다고 괜찮아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놓고 오시기도 했지만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원수된 원수들을 화합시키려고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게 만드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려면은 하늘나라 말 방언으로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무아지경에 빠져서 그걸 할 텐데 맨날 냉랭하니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방언을 하겠어요. 자, 이 방언이 전에 우리가 배운 바 아는 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 예활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글을 모르고 수학을 모르고 역사를 모르고 족보를 몰라요. 글을 배우지 않으면요. 즉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3대 의무가 첫째가 교육 의무, 두 번째가 병역 의무, 세 번째가 납세 의무예요. 교육 의무는 초신자요, 병역 의무는 중신자요, 납세 의무는 강신자격이에요. 자, 이걸 세분화시키면 바로 교육 의무, 이거는 우리가 초신자격이다라고 했죠. 기독교인. 병역 의무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납세 의무자와 같다. 강신자가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죠.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 고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병역은 군대 생활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간 어떤 신앙인들은 시험을 아주 넉넉히 잘 넘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글과 수학과 지혜 이런 거, 역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배우지 않으면. 바로 방언이 교육과 같다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방언은 교육받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글은 성경 속에 있는 주석과 같고, 아까 전자에 교육받지 않으면 그랬죠. 글은 주석과 같고 수학은 지혜와 같다. 역사는 조상들.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족보는 신들의 족보. 영적 세계 일들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랬죠. 전도서의 5장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저 천체, 우리가 만원경이 없이는 천문학도 볼 수 없어요. 천체 만원경이 있어야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별들을 볼 수가 있고 별들의 움직임, 월화수목금 다 금성, 화성, 목토성 막 다 그 보려면 다 천체 만원경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 하늘의 세계를 보는 거야. 그것도 못 볼진데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보겠어요? 지구상에 있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세계도 모르는데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를 뭘로 봐야 되겠어요? 영적 세계로 봐야 되겠죠. 그래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 쓰기 66권이 로고스라면 레마적인 어떤 성경을 봐야 되고 주석이 열려야 돼요. 그 성경 해석학도 있고 당연히 주석적인 어떤 것도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알게 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한국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들은 예전에는 한글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글씨 읽지도 못해요. 우리 모친 것은 살아생전에 당신이 글씨를 못 읽는데 나는 교회에 나가서 글씨를 읽게 됐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읽게 됐더라고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육적인 것은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글을 모르는 것처럼 하늘나라 세계의 영적인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은사는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들에게 계속 12장을 통해서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예언도 구하라, 그렇게 은사 사모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완전히 율법주의자죠.
보호소파에는 가말랴 교법사에서 공부를 했어요.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자세히 기록하지요. 왜 자꾸 베드로와 저기 한 사람을 판단하느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제자한테 눈이 떠지게 되죠. 그러기 전에는 얼마나 보수적이었는지 몰라요. 은사자는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보면 안다고 그랬죠. 은사자는 엄청 무시했어요. 잘못됐다라 공에 자꾸 찔러 올려요. 그랬던 사람이 본인이 은사자가 되고 나니까 엄청나게 사모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 은사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전에 그랬지. 이 은사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에 오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에 독생자 예수님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시키려고 하물며 성령께서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은사가 많이 소중해요. 전에 보석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하물며 세상의 점술가와 복술가와 마술사들이 이 보석은 우리의 애군을 멀리 떠나가게 하고 악한 것에서 지켜준다 해서 보석을 많이 징기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악한 것에서 악한 영것에서 지켜주시려면 또 지킴을 받으려면 은사가 많아야 돼요. 보석과 같이 은사가 많아야 돼요. 보석이 많으면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돈은 화폐가 바뀌면 가치가 없지만 전부 뭐 금이나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보석들은 전부 돈으로 남잖아요. 세월이 흘러가서 화폐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건 금은동이죠. 거기다 또 보석들. 자, 그것이 영적 세계는 은사다 그 말이죠.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은사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필요 없다고 한다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다 성경 속에서 빼버려야 돼요. 은사는 전부 한 성령 안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고린도서 12장은 1, 2, 3, 4, 5절 딱 6절 보면 나와 있죠. 성령은 한 분이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엄청 많다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지혜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거기다 예언의 은사, 철정 은사, 어떤 뭐 귀신을 쫓는 은사, 병든 걸 치료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어마어마하게 은사를 가지고 계속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 전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전부 은사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고 있죠. 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다 은사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하고 있던 거죠. 물론 의의 열매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의의 열매가 있지만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것도 에베소서 5장 9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옥중에서 그걸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은사가 중요한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신령 은사를 주러 가고 싶어 라고 그렇게 로마서 1장은 11절을 통해서 말해요. 신령 은사를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주고 싶어.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정도 한 40년 전에 어마어마한 은사를 주셔서 정말 학문이 짧아도 이 성경 66권을 백독을 안 했어도 성경이 그냥 구약부터 신약까지 줄줄줄 나오는 거는 그 은사다. 원고 준비 없이 설교하는 것도 그것도 은사다. 말씀의 은사. 물을 포도주가 되는 역사 요한복음 2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고 설교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은사다. 믿음의 은사다. 커피 한잔 하고 과민성 대장염 고치고 뭐 어떤 병이 됐든 간에 믿음으로 먹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할 때 다 고치더라. 이걸 율법을 가진 말씀을 가진 사람은 저거 지금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물에 포도가 없는데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 걸어갈 때 베드로 사도도 3장에 뭐 그때 당시에 은사도 아니고
마속사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파하고 그냥 일어나 걸어라 라고 믿음을 심어줬을 때 그는 일어나 걸면서 뛰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는 말봐도 베드로서 낫더라. 이거는요 기독교인하고 신앙인하고 그리스도만 믿게 되지 이방인은 좀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도반 스님이 수건에서 능이 나가 수건을 집어 던졌더니 사람이 꼴꼬닥하고 넘어지더니 갑자기 일어나 귀신이 떠나갔더라. 그게 사도행전 19장 말씀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믿고 이 정도 그 성경 말씀대로 행했더니 역사를 하더라. 가거스의 경상도 뭐 전라도 뭐 이상한 거 집회 가고 그랬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암 환자가 죽을 지경이 있을 때 그냥 일어나 걸어서 뛰면서 찬양하시오. 찬양을 할 때 고침을 받게 되더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전라도 익산에 가서 전라도 나주에 가서 집회할 때도 1급 장애인이 막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성령 춤출 때 1급 장애인이 일어나서 뛰면서 춤을 추더라. 그걸 여기서 본 장로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성령을 받아라 그럴 때 아멘 그랬으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것이 복음성경 성령을 받으라는 찬양을 찬양곡을 했죠. 우리에게 모든 병 싹 고치고 악보도 모르고 기타 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셔갖고 한 거잖아요. 왜 데브라 목사님 그딴 걸 하겠어요?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아라. 하늘 문이 열릴 터인즉 비둘기 같은 성령도 받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성장되니까. 방언이 성장된다 그 말이야. 기도하는 게 성장되는 거야. 그래서 방언에서 회화까지 가기가 아주 쉽게 가죠. 이렇게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내 것을 완벽하게 삼아서 전해야 돼요. 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된다라고 고린도서 1장이나 고린도후서 5장에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우리의 보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우리의 중매가 된다라고 하나님하고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보혜사 성령. 은사를 통해서 지혜 은사도 명철도 뭐 이런 것도 다 은사인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11장을 통해서 지혜의 신, 이 신을 바로 성령의 신이야. 신약인 성령으로 묘사하게 됐죠. 지혜의 신, 모략의 신, 총명의 신, 주를 경외하는 신, 지식의 신, 재능의 신, 이 많은 신들이 우리 영혼들한테 주시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똑똑해지는 것처럼 한국 땅에서 한국말만 하다가 외국으로 선별 가든지 아니면은 외국으로 직장 때문에 출장을 가든지 그러려면 외국어가 능통해야 되잖아요. 따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냥 아니면 뭐 디스 있으면 데스크 이거 한다고 해서 회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 갖고는 회화 못해요. 그래서 회화를 다시 배우잖아요. 하물며 그냥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라고 할 때, 워터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들을지 몰라도 그 모든 내용과 문법과 이런 것들을 하려면 더 큰 회화가 있어야 통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그렇게 배우듯이 하늘의 이치도 영적인 걸 자꾸 받아야 돼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을 말을 계속 여기서 하고 있었더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13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근데 12절은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와 놀랐어, 너무 놀라워 라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조롱을 했더라. 근데 이런 말로서 각 나라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간 게 아니잖아요. 각 나라 사람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각 족속 사람이. 근데 그 뒤에 이어서
베드로가 14절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들한테 이 일을 왜 그렇게 됐는지 과정을 얘기해 주니 지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제3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아침이 이렇게 됐는데 뭘 술에 취했겠냐 라고 말하고 있죠. 9시가 3시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6시가 12시. 그럼 이거 9시 정도 됐네. 3시면. 그럼 그때부터 술 취했냐? 이제부터 내가 이해시켜 줄 테니 들어라 라고 하면서 16절에 그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알지 않냐 너희들이, 유대인들이니까. 그래서 요엘서를 이야기합니다. 요엘서에 어떻게 이뤘냐고 쫙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영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이런 얘기를 쫙 지금 이해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해시키는 것이 그냥 갈릴리만으로 했느냐? 아닌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은 이미 회개가 임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거기 있는 족속들에게 막 15 있는 그런 족속들에게 지금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듣게끔. 이것이 원래부터 그렇게 됐을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방언을 주고 열심히 하나님 일하다가 예수님 부인하게 되었고 모세 받게 됐고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요한복음에 20장에 나와 있는 19절 말씀 성령을 받아라. 한술 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3번씩 성령을 받아야 마음에 평강이 온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능력들이 임하게 된 거죠. 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은사를 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방언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면 열심히 기도해야죠. 열심히. 응? 졸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방언이 성장돼요? 응? 새벽에 막 그냥 부르짖어서 막 무아지게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외치고 그래야지. 졸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누가 또 선봉자가 떠서 제야 그 선참은 그때가 샤샤샤샤 이러고 또 졸고. 그러니까 어떻게 방언이 성장되겠어요? 응? 이거는 술 취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잠에 취한 거요. 잠에. 어떻게 방언이 성장되겠느냐고요. 막 방언으로 막 열심히 무아지게 빠져서 하늘에서 걔가 보여되는데 그냥 어이씨 뻑그라다 따스따따따 그냥 모기와 뜯어먹는데 여기 잡고 뭘 그렇게 먹을 거라고 그냥 머리를 그냥 이렇게 먹으면 뭐 방언하면서 뭐 부르는 일 있어? 아주 제스처 대단해. 응? 충만해야지. 성령이 충만하면 땀이 나든지 뭐가 하든지 쫙 뻗어 올라가야 하늘의 보좌에 다다를 거 아니냐 그 말. 그래야 방언이 성장이 되지. 네? 하늘의 세계가 열리려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돼. 교회가 이렇게 그냥 번잡스럽고 이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는데 어떻게 방언이 성장이 되냐고. 응? 어떻게 해야까지 가냐고. 응? 계속 열심히 기도해서 영혼도 떠지고 귀도 열어지고 막 그냥 영혼이 떠지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어가 딱 나와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I'm a boy 그러면 나는 소년이다 이러고 한글로 한국 사람이니까 써줘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발전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만 가고 나이만 먹었지 지체 부자유가 되질 않나 아니면 장애인이 정신 파격자가 돼 있지 않나. 응? 이러니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은 죄를 묻지 않겠어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자, 방언에서 회화까지 과정이 바로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영의 세계의 말을 알아들어야 방언을 올려서 예언을 받고 또다시 그걸 다 알아야 성령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고린도서 2장 10절처럼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을 통달할 수가 있는 거야. 심령을 투시할 수 있는 거야.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6개월 전에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앞에 오기 이전에 나자렛 동네 들어오기 이전에 판단했던 과정 이걸 다 심령을 투시하잖아요. 팔라는 것을 다 뭘 그렇게 꾸물거리냐고 마태복음 16장에도 막 떡 안 갖고 온 걸 걱정하고 있었더니 벌써 아시고 왜 떡 안 갖고 오는 걸 걱정하냐? 오병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는데 영적으로 살아라. 그리고 또 지적하시고 누가복음 22장에 또 가룟유다가 팔 것도 아시고 빨리 팔으려면 빨리 팔아라. 이렇게 뭔가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은사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부반응 느낀다고 자신들도 거부반응 느낀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응?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구하라 구하는 대로 찾고 두둥겨라 그러면 다 열린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그래야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했는데 성령의 힘이 강대하니까 삼손도 힘이 불끈불끈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힘이 센 날 강성이 자꾸 자라니까 하나님의 신이 점점 임하게 됐더라고. 사사기 13장에 14장에 15장에 막 블레셋들을 쳐서 없앨 정도가 됐은 그 정도로 강한 그 신의 힘이 들어갔더라 그 말이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 성령의 힘이 가장 세게 내려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신데도 두렵지가 않았어. 하나님 힘이 세니까. 우리는 성령의 힘이 세면요 세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술을 많이 먹고 대짜걸음을 걸어가면서 기소준지자가 파출소 앞에 가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술도 있는데 성령의 세술에 취해버리면 두려움이 없어. 걱정, 근심, 두려움, 초조 다 떠나가는 거야. 자, 우리는 방언을 받았으니 안 받은 사람은 몇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도 못 받았다는데 받은 사람이 성장시키지 않으면 얼마나 게으른 종이냐 그 말이야. 응?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처럼 먹는 것도 뺏어가야 돼. 응? 입에 들어가는 것도 뺏어가야 돼 그냥. 방언을 성장시키지 아니하면. 응? 난 안 돼요 안 돼요 이러지 말고 기도를 많이 안 했구나. 하기는 했는데 졸고했구나. 하기는 했는데 딴청하고 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서 기도 열심히 해서 방언을 성장시켜서 방언이 회화까지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방언에서 회화까지 가는 과정 속에 두 번째, 믿음을 성장시켜야 한다. 믿음을 저는 막 성장 각자 그래요. 기도하면서 저는 왜 믿음이 안 자라요? 초신자 믿음 10년 전 20년 3년 나는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 좀 성장시키고 싶어. 이렇게 전부 소망은 가져요. 전부 소원은 가져. 근데 안 돼. 왜 그럴까? 이거로 시험에 들지 말 것. 응? 시험에 들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 안 되는 거야. 시험에 들기 때문에. 내 형제자매 주 안에서 같이 태어났다는데 저 사람의 말에 시험 들어, 저 사람이 먹는 거에 시험 들어, 일하는 거에 시험 들어, 잠자는 거에 시험 들어, 누구는 더 양에 선풍기 실어 죽건데 선풍기 틀어놨다고 시험 들어, 누구는 아주 더워 죽겠는데 온풍기 틀어놨다고 시험 들어. 이게 전부 시험인데 이런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 더워도 참고 추워도 참고 이게 영혼들을 위한 사랑이에요. 근데 참 우리 인간은 별스럽죠. 응? 별스러워서 아유 난 선풍기 싫어질까 돼서 선풍기 켜놓고 자는 거 봐. 아주 노주를 떨어 노주를. 응? 나 선풍기 켜놓고 자는 말에 코가 깡깡 맹맹하잖아. 이러면서 아주 자기주의, 응? 인본주의, 자기밖에 몰라. 응? 자본주의. 자기한테 득이 되면 일을 하고 득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야.
이런 못된 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되겠어. 이런 사람이 시험이 드는데 다 저 인간은 앉아서 밥도 그렇게 늦게 처먹고 자빠졌네. 나는 벌써 먹고 앉아서 일하고 앉아있는데 응? 밥 먹고 처먹고 앉아있다고 그렇게 시험 들어. 자기 설거지 많이 한다고 시험 들어. 도끼질 많이 한다고 시험 들어. 이런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돼요. 건강을 주셨기에 일 많이 하나 보다. 응? 건강을 주셨기에 부엌이라나 보다. 반찬에 은사를 줬으니까 막 많이 하나 보다. 응? 이렇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 이제 한번 하나하나 체크해보세요. 전부 투덜거리고 사는 거야. 그렇게 시험이 드는데 무슨 믿음이 성장되냐고. 나는 믿음이 왜 성장되지 않지? 시험이 드니까.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앞에서 그냥 알쭝 그냥 일도 안 하면서 거칠게 하는 그 막 짜증나는 목소리, 막 짜증나는 행동. 그러다가 나중에 어떠니 벌어서 당 회장님이 딱 불러갖고 너 어찌 이거밖에 못했냐. 응? 막 제가 저기서 날 불러고 제가 저기서 날 불러갖고 그래서 일 못했어요. 그 핑계는 더럽기도 많어. 응? 이것도 왜 그래서 당회장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데 그 시험에 들은 거야. 당회장님은 나 일하는 거 못 보셨잖아요. 겉으로 말만 하지 속으로 벌써 말하는 거야. 나 일하는 거 못 보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응? 내가 추워서 손을 홀라가면서 얼마나 설거지를 많이 했는 줄 알아요? 이래가면서 속으로 지금 벌써 투정거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많은 시험이 들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되겠어요? 될 수가 없지. 믿음이 성장되어야만 방언에서 회화까지 걸어갈 수 있는데 응?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데요. 딱 걸림돌이 뭐냐? 시험에 드는 거. 응?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이러면서 시험 드는 거. 누군가 뭔가 이야기를 해서 이거 왜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요? 내가 잘못했는데 어머 내가 말 잘못했나 봐요. 난 분명히 했는데 왜 그거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들었으면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 아니 난 잘 들었거든. 근데 그렇게 말했지 않냐고. 분명히 말했지 않냐고. 이래가면서 아주 완전히 아주 쐐길 박아요. 쐐길.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돼. 시험이 바짝 들어갖고 말투 뾰족하지 귀는 완전히 그냥 아주 나쁜 소리만 들어가지고 듣고 앉아있지. 어떻게 그것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생명을 살려도 야고보서 1장 12절처럼 시험을 참아야 생명이 멸류관을 준대잖아. 야고보서 1장 1절에 뭐라 했어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 믿음이 온전케 되리라. 믿음이 온전한 성장되려면 시험이 들 때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니까. 베드로서 4장 12절처럼 우리는 그걸 하겠다 그러면 작심삼일이야. 작심삼일. 아주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벌써 말투부터 행동부터가 아니 함께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같이 가라 그랬는데 걸어가다가 다른 길로 가요. 그건 영원히 꼴보기 싫어서 그런 거야. 같이 일하다 부딪히거든. 같이 분명히 합력해서 일해라 그랬는데 너는 이거 일해 난 저기 가서 이거 일할게. 그건 뭐겠어요? 시험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야. 동생은 형을 사랑하고 형은 동생을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같이 합력이 되질 않아. 이런 사람은 평생 가도 믿음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요. 자, 믿음이 성장되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도 많이 기록했죠.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믿음이 성장되는 과정을 마치게 하려고 창세기 12장에 갓데우를 떠나라 그때 시험이 일단은 있었고 또 거기에 바로왕 아비멜렉 앞에서 와이프 뺏길 뻔한 사실 계속 아브라함은 달려가면서 사라의 시험 하갈의 시험 자식들의 시험 계속 시험 과정을 맞춰가면서 창세기 22장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아요.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믿음 절대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일컫게 된 거예요.
이삭이도 계속 시험, 야곱이도 얼마 20년 동안 시험이야. 20년 동안. 그럼 요셉도 17살 때 팔려갖고 계속 시험이죠. 사는 날 동안. 국무총리 달 때까지 시험인 거야. 39살 때까지. 그리고 흉년이 와갖고 7년 흉년에 7년에 풍년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르는 것은 바로 믿음이 성장되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불평불만하지 않았고, 가정 총무의 일을 맡았던 것도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거짓말 시켰던 것도 영원 미워하지 않고, 그 영혼 때문에 옥중에 들어갔지만 불평불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만 했더라. 시험은 절대 되지 않고 기도만 했더라.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가는가 떡 맡은 가는에 나갈 것과 들어갈 것까지 알아가지고 결국 나가고 당신은 목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이야기해요.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네가 나가거들라 혹시 나를 좀 한번 그 왕한테 소개 좀 해줘라. 억울하게 들어와 있다 라고 말했는데도 기다려도 2년 동안은 또 묵묵부담이야. 그래도 원망치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게 시험 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됐기 때문에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결국 국무총리로 올라가요. 놀라운 사실이죠. 시험이 들면 믿음이 성장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불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20절이 나오는 거야. 자기 자리에서 불평불만하고 시험이 꽉 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블레셋을 쳐부셨으면 좀 나를 하나님이 좀 쉬게끔 해야 되는데 쉬게 하지 않았으니까 삼손이가 잔뜩 시험이 든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들릴라 세상을 바라봤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빠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큰소리치고 교만했어요. 그 사사기 16장 20절이죠. 눈이 빠지고 보니까 정신이 차렸어요. 아, 내가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했구나. 그래서 기도를 안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시험이 들었다. 시험이 들으니 믿음이 성장되지 않더라. 이것이 다 연결고리 돼 있는 거예요. 방언을 준 거는 기도하라고 줬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시험 들지 말라고 줬고, 시험 들지 않아야 믿음이 성장된다는 이 과정을 주신 것인데 결국은 시험이 들게 되는 일이죠. 계속 기도 안 하면 시험 드니까, 자, 사도바울 선생님 보십시오. 시험 들까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사도행전 16장 보시죠.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점쟁이 귀신을 쫓아내서 엄청난 성령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오간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불평불만 했더라면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오간에도 내가 할 일이 있지 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불렀더라. 시험 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투시, 생각의 투시를 주셔서 교도관이 자결하려고 하는 걸 자결 못하게 했고, 결국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의 역사가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 교도관이 변화를 받아서 아픈 자리를 씻겨준 자를 약을 발라주고 밥을 다 대접을 하고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이 들지 않아야 믿음이 성장돼서 할 수가 있어요. 로마로 끌려갈 때도 사도행전 27장을 보십시오. 로마로 끌려가고 있어. 거기서 뭐 남을 구원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예언을 받아서 저 영혼들을 구하라. 다 밀부터 시작해서 바다에 집어 던질 때까지 믿음을 심어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은 다 그들이 말을 들어서 집어내놓고 사람은 살렸고 물건은 없어졌지만 사람은 살린 것이 276명 됐더라라고 했죠. 그리고 28장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 빈손으로 달립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그 주니까, 능력 주니까 어땠어요? 보블리의 추장 그 아버지를 질병에서 그 완전히 학질이나 이런 것들 거기서 살려내요. 엄청난 믿음이 성장되니까 살려내는 거예요. 뱀한테 물리지도 아니었고 결국은 먹을 것이 또 생겨요.
그의 나라 의만 구하고 너희들은 그저 사역 감당해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야. 먹고 마시는 일은 이방인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멋지게 시험에 들었어도 계속 얼마나 많이 일하네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닐 때는 그렇게 시험이 잘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부터는 아주 담대해졌어요. 사도행전 12장에 옥중이 갇히잖아요. 억울하게 자기 앞에서 같은 사도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합니다. 순교하죠. 사도행전 12장 순교예요. 그 다음번이 자기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옥중에 갇혀요. 그저 여기서 죽어도 천국이지 하고 자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런데 아직은 할 일이 남았으니 천사가 깨웁니다. 그래서 옥문을 열고 나가요. 그 정도까지 믿음이 성장됐다는 것은 시험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험이 드는 순간 우린 독약이야. 응? 믿음이 저조해지는 거야. 뭔가가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나는 열심히 그냥 빨래하고 음식 만들고 불도 열심히 있다는데 뭐라고 다 뭐하고 있었냐고 노냐 그러면 네 대답을 했는데 화장실 가서 꾼시라고 내가 언제 놀았나? 계속 시험이 든 얘기를 하는 거야. 응? 꿍시렁 하면서 이거 지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 앞에서 못하고 따로 꿍시렁거리는데 이 마음이 악한 영이 두 영이 내 안에 또 다른 영이 꽁시렁 하는 거야. 그래갖고서 당회장님 앞에 따고서 너 뭘 그렇게 마음이 우그러져 있냐? 그러면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있어. 응? 아니에요 그래. 네가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솔직하면 얼마나 좋아. 아담아 너 왜 거기 숨어있지? 아이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따먹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아니요 부끄러워서요. 자꾸 변명하려고 숨었다라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불영향을 미치는가 알아야 되죠. 믿음 성장 안 됐다라고 자꾸 투덜대지 말고 시험에 들은 거를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 안 된 겁니다. 믿음이 성장 안 되고 나이만 먹었다고 전도사 목사 됐다고 갑자기 믿음에게 병든 자로 나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 입맞지어다 그런다고 임해요? 믿음이 있어야 임하지. 믿음이 있어야. 응? 그러니까 맨날 20년이 돼도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야. 성경 속에 다 그냥 야곱이도 이삭이도 요셉이도 다 20년 만에 다 엄청난 일을 봤는데 고집까집이 우리의 축복을 막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서 딱 무슨 사건을 벌으면 바로 시험 드네. 오늘 이 말씀 듣고도 시험 든다면 이거는 사람도 아니요. 걔들도 한 번, 두 번 시험 든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시험 될 줄 알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걔들도 처음에 줄까 말까 왕왕왕왕 쥐어대다가 그 주인의 뜻을 알면 시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공을 딱 집어 공 갖고 와? 그럼 먹을 거지. 공 갖고 먹을 거 주면 공 갖고 와야 먹을 거 주는구나. 걔도 자기의 일을 할 줄 알아. 그래야 먹을 걸 주는구나 그래.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 일을 할 줄 알아야지. 맡은 바 임무를 감당해야지. 영혼을 기도할 자는 기도하고 설교할 자는 설교하고 찬양할 자는 찬양하고 선교하고 구제할 자는 구제하고 봉사할 자는 봉사하고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면 어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지 않겠어요. 계시록 2장 10절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데 어찌 없겠습니까? 있겠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시험 든다는 게 아무것도 나는 안 들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당회장 늦게 나와 시험 들어. 이건 벌써 빵점이야 빵점. 아이고 어떨 땐 30분이 오늘은 1시간이 넘고 10분까지 됐는데 시계만 보면서 왜 당회장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것도 시험 들은 거야. 응? 어제 찬양하다 못해 아유 지루해 죽겠어. 이것도 시험 드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막 씩씩하게 이러고 찬양하다 나중에는 이러고 해. 이거 시험 들었다는 징조야. 응?
말씀 들을 때 처음에는 막 신나게 첫 번째 그럴 때 잘 들어. 두 번째 계속 말이 길어지면 졸아. 응? 이게 왜 졸아? 시험 들었으니까 조는 거야. 시험 들었으니까. 응? 얼마나 교만하면 시험이 들어. 얼마나 교만하면 판단이 되냐고. 이 조는 사람들 특별히 신경 써야 돼. 응? 육체가 아무리 피곤해도 성령이 충만하면 피곤이 다 떠나가는 법이야. 응? 계속 잠 못 자요. 밤새까지 잠 못 자. 아침부터 맨날 출동해. 안 할 때 저는 출동했어. 이 정도 아침은 새벽부터 시작해 서둘러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장님 예배 때 그 뭐 일하다가 그렇게 하고선 응? 와고 여러분 맞닥뜨려서 설교하는 거야. 근데 피곤하다고 졸면서 설교하나 내가? 응? 졸면서 하나? 다리가 아프다고 지금 의자 앉아서 설교하나? 몇 시간을 서서 하는 거야. 몇 시간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붙들어준다 그 말이야. 희중이 먼저 된 사람으로서 능력과 은사가 임했는데 여기 제자가 올라와 설교를 해도 조는 법은 난 한 번도 없었어. 제자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시시하겠어. 막말로 얘기해서. 이종이 가르침 줬는데 제자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시시하겠냐고. 기도가 양에 차겠어. 설교가 양에 차겠어. 그런데도 그 제자 사기가 꺾어질까봐 조는 법은 없어. 그게 정신력이야. 정신력.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라는 뜻이야. 아이고 졸려.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고 근데 졸리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장될 수 있을까? 그러니 방언이 20년이 가도 안 변하는 거야. 응? 이렇게 각국 나라 사람들 각국 족속들한테 그들에게 다 이해시키면서 사도 베드로는 얼마나 설교를 그냥 깔끔하게 요엘서부터 시작해서 막 쫙 다윗의 설교 25절부터 다윗의 설교부터 쫙 해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해가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설교를 막 진지하게 했으며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37절에 말하잖아요. 마음이 찔려.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37절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어느 정도 그냥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33절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항상 성령의 말씀을 하세요. 자,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0살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거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 다윗은 못 올라갔는데 예수님 올라가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얼마든지 구원시키는 자에게 다 주시느라고. 39절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엄청나다고 그랬죠. 41절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성령 세례죠.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대단한 역사를 한 거잖아요. 응? 믿음으로 막 그렇게 어부가 무슨 낯비시게 공부를 했겠어요. 계속적으로 요엘서부터 시작해서 쫙 말씀으로 다윗의 설교 예수 그리스도까지 설교를 계속한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너희들처럼 되지? 회개해라. 뉘우치고 고쳐라. 판단했던 거, 교만했던 거, 거만했던 거 이걸 쫙 회개하라 그러죠. 그리고 다시 예수로서 이런 불세례 성령의 세례 받아라. 그리고 제사함이 얻었는지 없는지 바로 제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다시 주노라. 이런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면 시험이 안 들어옵니다. 그 기도할 땐 충만해서 시험이 안 드는데 기도가 좀 쉬거나 말씀이 좀 머리 없거나 그러면 시험이 들어요. 이종이 빠른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아니면 목사한테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초신자 시절이나 들지 시험이 안 들죠. 시험이 드니까 믿음이 성장 안 돼. 이종은 시험이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세월 오면서 믿음이 성장된 거죠. 기도만 하면 말은 심령이 투시가 되고 말하는 소리만 들어도 투시가 되고 그들이 대화를 하게 되고 악한 것을 뽑아주고 선한 것을 집어넣니 얼굴이 우그러져서 들어왔다가 상담실에 들어왔다가 다시 해피한 얼굴로 나가더라. 그것은 빼줬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의 5절로 8절까지 주신 말씀 중에서 방언에서 회화까지의 과정. 첫째, 방언을 성장시켜야 한다. 그래야 방언에서 회화까지 갈 수 있다. 근데 방언을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라는 이거로 기도 열심히 할 것. 두 번째, 믿음을 성장시켜야 한다. 믿음은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로 시험에 들지 말 것. 그래야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든 걸 고치고 치유하게 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게 되고 지혜와 총명 명철 이 모든 갖가지 은사를 받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이 되어야.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교육 의무와 같듯이 성령을 받는다는 자체는 우리의 영적인 교육 의무입니다. 그리고 병역 의무와 같이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에서 나만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납세 세무서를 신고해서 모든 회사나 모든 가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역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거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역을 해도 손색이 없어요. 영혼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종이 됐어도 갑자기 순간적으로 급한 성격의 성냄이 어찌미뇨. 성내기를 하지 말라라고 듣기는 속해야 돼 말하긴 더디하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을 맞추면 20절에는 성내지 말라고 나와요. 성내지 말라고. 성내는 것은 분노를 금방 내. 이건 미련하고 지혜 없고 슬기 없는 자라고. 잠언서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우리는 방언에서 회화까지 바로 과정을 맞춰서 가면 많은 영혼들이 심령이 뚫어져 보이게 돼요. 가끔 날 외국어 잘한다라고만 딱 인식을 하시면 안 돼요. 저 각자의 심령들을 투시하고 각자 심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해줄 수 있는 거,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나와 있는 각국 나라의 언어 방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받아 누리셔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각국 나라의 회화까지 가능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외국어로 설교를 하는 우리 모세스 목사님 얼마나 자랑스러워. 툭 하면 탁탁탁 나오는데 이게 방언에서 회화까지 간 거잖아. 방언을 한 것을 본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그와 같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르친 이종이 기뻐하고 교회 교인들이 기뻐하고 더 나가서 부흥돼서 100평짜리의 그 이상으로 한 성전이 지어질 때 얼마나 멋진 사역을 하겠습니까? 300평에서 어떤 사역을 했던 그거보다 한 500평, 1000평이 사역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땅이 아무리 많으면 모르겠어. 교인들이 들어갈 장소가 필요한 거지. 땅 부자 뭐 하냐고. 교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이 믿음 성장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 들지 않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방언에서 회화까지 가기를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능력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